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 육신적으로는 6개월 늦게 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먼저 계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여기는 영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3장. 3장 6절. 3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성적으로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이것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 질문이 나올 수뿐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가겠지만은 사실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거듭난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지 육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할 그런 존재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육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초림입니다. 초림. 초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딱 갈라져요. 거기서. 아, 그 다음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5장. 4장, 5장. 5장 39절. 5장 39절. 자, 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없었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예수님을 다양한 모양으로 예언을, 계시를, 예증을,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 그거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3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단계까지 가야지, 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구나.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이사야 53장, 40장, 이사야 40장부터는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60장 같은 경우에도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그 사람들이 다 빛으로 이렇게 몰려 올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장 5장 41절 보면은 이게 참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44절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우리가 칭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삶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그 잘 이해를 다 했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했다고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행동이 변화가 안 된다. 인격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변화를 보면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던 거, 나쁜 생각을 하는 거, 나쁜 마음을 갖던 것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는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하고 믿어진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설득이 된 거죠. 근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됐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영생과 그 주의 일이 뭐가 주의 일인가? 6장 이제 27절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 이런 말씀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명자다.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인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고 썩을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과 그 썩을 양식은 지금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 어쨌든지 돈을 많이 모아보고 어쨌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하늘나라에 쌓는 여기서 심고 하늘의 천국에서 거두는 거죠.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있어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믿는 거.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행하는 거라 했어요. 변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변화.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 가치는 아버지의 뜻을 얼마만큼 이루고 가느냐. 여기에 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한번 갈까요? 12장. 12장. 9장, 10장, 11장, 12장, 12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우리가 곡식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안 죽으면은 한 알갱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죽어서 그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까 순교자가 가는 길하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는 한약에 달라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내가 왜 전도를 못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은 내가 왜 공부를 못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은 내가 왜 기도를 못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40년 하고 나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난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왕자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할 것 같았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요단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놓고 자기 사명 다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죽어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육신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그 기득권적인 거, 내 그 고집 이런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 이거지.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안 내려놓으면은 그냥 자기 능력만큼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나를 성령님이 통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 살아있는 한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결론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구속의 제물로 바쳐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전 인류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들렸다가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5장, 14장, 15장. 자,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잘려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주님 말씀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주님께 바짝 매달려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의 그 기운이 그 가지까지 올라와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7장, 18장, 19장, 30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영. 푸뇨마의 푸뇨마. 푸슈케가 아니고 영이 떠나니라.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이뤘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뤘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계속 계시와 예언을 해 오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앞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합니다. 미래의 성도들의 죄까지 다 대속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대속을 다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뤘다. 한 가지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계시와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그들의 죄까지 그 대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마지막 최후의 선포,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운명을 하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요한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훑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에 이제 참고 자료를 보면은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어, 자,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기록 연대부터 시작해서 기록 연대, 관심, 성격, 전승, 전승을 보면은 여기는 베드로가 주류를 이루어요. 공관복음은. 근데 여기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 요한. 여기 애라고 했는데 애제자라고 했는데 아, 여기가 이제 비주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요한 지교의 영향권,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영향권. 갈등도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사이 갈등이 있는데 여기는 혼합주의. 그것이 이제 요한 일서에 가서 보면은 영지주의.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단들, 지금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종류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쭉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여기는 장, 여기는 장, 여기는 절. 신성의 표현, 모습, 여기는 설명, 여기 절. 어, 1장이, 이게 이제 1장, 2장 해서 21장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통계를 낸 거니까, 어,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10대 설교, 중생, 3장이고, 예배자의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함. 그러니까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뭐 우리가 막 거룩한 척하고 그게 신령과 저기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요. 진정성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형식적인 형식입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의 모습이고 진짜 예배는 생활에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생은 2번 나는 거고 육신으로 1번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1번 더 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몸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생명의 떡.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도 떡이라고 하니까 이거 먹는 떡인 줄 알아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6장 26절로 59절까지. 근데 바로 몸, 몸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어야, 나를 믿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교훈의 근원,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므로 참되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진리, 예수는 세상의 참 빛이며 진리의 근원이시다. 진리가 뭐냐?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무슨 길? 영생의 길. 나는 진리요. 무슨 진리? 영생으로 가는 진리.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거짓말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많이 나와요. 이 천지창조에도 빛이 있으라, 이게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해, 달, 별, 그것도 빛이죠. 근데 4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빛은 그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는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참빛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이시다. 불신자들의 결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자기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를 안 진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은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됐다. 선한 목자 예수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자기 국민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왕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는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부활 후 예수의 행적 요약 해가지고 때와 장소, 목격자, 주요 사건, 관련 성구. 자, 여기가 이제 신학적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의 편지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낸 그 수신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가 되겠습니다.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자, 첫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 1장에서.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영생을 위한 독생자 사역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배신, 고난, 죽음, 부활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영생이란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참 빛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참된 양식이다. 요한복음은 그 선언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많이 선언하시는 것은 이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5절. 자, 적용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은 첫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게 됩니다. 천국,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있다면은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 하루 생활. 이제 오늘도 다 갔는데 나머지 시간도 어떻게든지 어, 생활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그것이 이제 올바른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한 생활로 영, 예수님을 칭찬을 듣게 생활을 해야지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게끔 생활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 보고만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매일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는 살아나서 또 고개 쳐들고 그래요. 예.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개를 눌러야죠. 항상 주님만 나타나게끔 칭찬도 내가 들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칭찬을 들으셔야 마땅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이나 잘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뭐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을 때에도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런 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원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악합니다. 큰 존재예요. 그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것들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너를 더럽히는 거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나오는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마음을 이쁘게 해야지.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칭찬 듣는 자녀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물질로 되어져 있는 이 몸에 투자를 많이 해. 이 천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이고 거기서는 에, 거의 그 이자를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곱해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어,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생활에서 본을 보여서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사랑으로, 뭐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해준다? 난 저거는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러면 내 죄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맨날,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생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거는 100년이야. 아무리 끽 해봤자 100년이야.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하다. 영원하. 영원성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 100년에 투자할 것이냐. 그것은 자기 믿음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으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또 한마디 들은 걸로 하고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꼭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아픈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 아픈 곳에 주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경험을 할 수 있는